오늘 본문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얘가 사업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망설였지만 아들이 원하니까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뭔 성공을 합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짓 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다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울간에 앉아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을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은데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는 자격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종의 하나로만 여기도 내가 돼지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이 지업 열매를 먹겠는가.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돌아갈까, 그냥 여기서 극한 선택을 할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던 그때에 세상에 뒷짐을 지고 있던 아버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달려오는데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멀리에서 그 아들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당신의 아들인 것 같으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춰가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물로 닦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버지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던 가정은 다시 살아나서 잔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때문에요, 바뀐 인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 탕자의 비유 때문에 역사가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유한하고 죄된데도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버리다가 망하지만, 이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변혁,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림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웃을 내게 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거라. 자,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지? 이 누구를 사랑할까에 대한 문제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부터 사랑하라 그러냐면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거. 뜻밖이지 않습니까?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 응? 내 이웃을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내 이웃 사랑 못하는. 여러분, 이가 그래. 진심으로 이기적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 가족입니다. 내 직장 동료입니다. 내 목장원이고 내 교우들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대원들이 내게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 내게 허락된 사람은 내 삶의 일부니까 그래. 우리 오늘 임마누엘은 이 예배의 일부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 남편은 내 삶의 일부예요.
그걸 안다면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요. 내 아내는 내 삶의 일부고 내 남편은 내 삶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삶의 일부니까. 그리고 내 삶의 일부니까 서로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야 돼. 내 아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잘 들어야 돼요. 안 먹어. 그런데 그 얘기가 거꾸로 아무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일 수 있어요. 그 경청하면 들려요. 그러면 공감하게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허락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이가 외로워한다 그러면 시간 내서 함께 카페라도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거고, 그가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좀 들어주고, 그거 실제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씨 뿌렸으면 좀 기다려요. 거두어요. 그런데 10절 얘기가 충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 말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성도들에게 먼저 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든든하게 사랑으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나머지 일이 가능한 거, 다른 일이 가능한 거. 우리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면서 사랑합시다.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그리고 잘 경청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가 뭔지를 채워주세요. 필요가 뭔지. 아멘. 그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 자신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날렸고 아버지 싫다고 떠났던 녀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사랑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할 때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원하면 나를 떠난 자들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변화돼요. 그들이 새로워져요. 그들이 싹나 자라서 나중에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사랑도 다 잃고 한숨 쉬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결정적인 것, 나를 욕하고 내게 피해를 주고 떠난 사람까지 사랑할 때 천지가 개벽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유스후라고 하는 추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스후는 옛날 아라비아에서 참 믿음이 깊고 남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유스후가요,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잠자리 들러가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 웬 길손이 와서 숨가쁘게 외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잡히면 죽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여기서 좀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밤늦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 줄 알고. 근데 여수 주장이 그러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방 하나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수 주장 이야기하기를, 이 방은 오늘 밤은 당신 거니까 여기서 푹 쉬라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라고. 그리고는 당신 방에 갔다 오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여기 돈도 들어있으니까 오늘 자다가 만약 내가 잠들었을 때 떠나야 된다면 이 돈을 가져가시고 저 바깥에 말을 타고 가도 된다고. 이 길손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유수 주장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흐느끼기 시작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유수 주장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장님, 저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 3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죽인 놈이 접니다. 범인은 항상 현장에 다시 돌아와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유수 주장이 자기를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실직고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지. 그랬더니 유수 주장이 그렇게 오열하는 그에게 이 얘기했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돈을 3배나 더 드리겠소. 그렇게 하면 내가 이때까지 나의 사랑하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던 당신에게 우한 대접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원수 갚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듣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잖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여러분, 이 가을에 나 자신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게 속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까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도 내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떠난 자,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난 자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오늘 탕자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면 우리는 그거 방법을 알아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달려가 시작.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같으면요, 집 나갔다 돌아오는 녀석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 책임을 묻고 추궁할 수 있잖아. 너 왜 그랬니?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이고, 이 냄새,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게 느껴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게 뭐죠? I lov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고 나와 너는 하나라는 거야. We are one이에요. 우리는 하나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환대해 주는 거예요.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여기에 참 충격적인 말이, 좋은 옷, 제일 좋은 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여러분, 옷이 뭐지요? 옷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그를 내 아들로서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지가 뭐죠? 신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할 때도 여러분, 결혼할 때 주고받는 반지를 선물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믿음의 물건 신물이 맞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믿음의 징표가 반지야. 이 반지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리고 신발이 뭐예요? 신발을 신김으로 너는 이 집에서 이제 아들로 마음껏 활동해도 된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는 거야. 너 종아리 5대 맞고, 그거 없어.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그의 존재, 그의 모든 활동 반경,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가장 아름다운 아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수치를 가려주고 내 옆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죄악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셨고 자연 법칙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숨을 다해 주신 목숨. 우리는 이런 최선을 다하라니까 너무 큰 사랑만 그려요. 그러면서 아유, 저한테도 아파트 3채만 있으면 한 채 팔 텐데요. 3채 있어봐라, 한 채 더 살라고 들지. 최선을 다하는 거요,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너무 없다고 그러지 마요. 많이 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도 나눌 수 있는 이 최선, 그 앞에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북콘서트 있고 다음 주 특별한 만남이는 섬김축제, 우리가 7명 한번 해보자는데요, 일단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럴 때 그들은 감동할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아까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참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참으로 기뻐해 주자.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건 아들의 귀환을 기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인다는 건 뭐예요? 이 잔치를 벌인다는 건 동네 사람들까지 내가 우리 아들 들어온 게 기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 줌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멘. 아멘. 왜 이래 근데 우리 어떻게 김양수 권사님 외손주 이쁘죠? 눈만 깜빡거려도 이쁘죠? 그저께서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쁘더라고. 할머니보다 훨씬 이쁘더라고. 애들은 그냥 웃기만 해도 그거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웃는 것도 이쁘네, 먹는 것도 이쁘네, 나중에 싸도 이쁘잖아. 어디 이렇게 색깔이 노랗냐 막 이래가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가 잘한 것도 기뻐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기뻐해 주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있으므로, 아멘. 네가 있으므로 나는 그 자체가 기쁘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사랑하기 원하거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 내게 속한 사람, 나를 떠난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기뻐할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어요. 눈을 마주쳐. 너무 나보고 하지 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일은 가슴 뛰는 일 맞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 거룩성 회복, 이게 다 요즘 잘못된 법, 소위 인권을 우선하면서 진리를 무시하는 그거에 대한 내일 전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오시는데, 이게 왜 요즘 이런 성문제 이런 게 문제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할 자임을 믿습니다. 아니,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무슨 성적 수치를 느꼈으면 성희롱이래.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그냥 전철을 타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 이렇게 하면 가슴 봤다 그러고, 어떻게 하다 툭 치면 뭐 이 붙였다 그러고.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처럼 살고 싶으면 여자래.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어디 있어. 틀렸지.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안부로 하니까 요즘 성이,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아름다운 일인데 성 그러면 성행위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낙태, 뭐 임신 중절 이런 거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생명경신. 내일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나는 물론, 내게 속한 사람은 물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폭넓은 사랑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코발트 하늘 빛깔만큼이나 진하게 사랑하는 이 가을이 되셔서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